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0장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하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아시아 사람으로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탄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90년 전 동아일보에 이런 글을 기고했습니다. 제목이 동방의 등불입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는 등불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이 다시 켜지는 날 너는 동방의 찬란한 빛이 되리라. 1929년도에 이 글을 기고했을 때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나라를 잃었습니다. 암울한 민족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제의 식민지 백성으로 고통과 가난과 서름을 당할 때 아니 동방의 빛이고 찬란한 빛이고 아시아의 등불이 되리라. 과연 그걸 누가 믿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정확한 예언처럼 우리나라는 기적의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기적의 나라인가? 3050 클럽에 7번째 가입한 대한민국. 3050의 어떤 나라입니까? 30은 GNP를 국내 총생산을 인구 숫자로 나누어서 3만 불 이상 될 때 그게 30입니다. 3만 불. 인구가 5천만 이상 될 때 3050 클럽에 가입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7번째 들어가고 아직 없어요. 중국도 못 들어왔습니다. 캐나다도 못 들어갔어요. 중국은 인구는 되는데 3만 불이 아직 안 됩니다. 미국하고 영국, 프랑스, 이탈리, 독일, 일본, 한국이 7번째 진입국가가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그걸 몰라요. 왜 그럴까? 우리는 4대 군사 강국에 끼어 있어 갖고 굉장히 이제 위기를 당하잖아요. 한국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니까 우리가 얼마큼 대단한 나라인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60장에 예언한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의 바벨론 포로, 마치 우리와 똑같이 우리는 36년 동안 식민지 백성으로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2배입니다. 바벨론에 70년 포로 붙들려 갔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하시고 열방의 빛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60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마 이사야가 이런 예언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설마 그렇게 되랴 하고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걸 어기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약속을 못 믿을 뿐이지. 우리는 원저 받는 나라에서 원저하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선교 받는 나라에서 피선교국에서 선교하는 나라로 발바꿈됐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몇 명이나 나갔는가? 27,993명. 그러니까 애우기 어려우니까 28,000명 나갔다고 아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해외 선교로 파송된 숫자가 28,000명. 엄청난 숫자가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선교사의 DNA를 줬어요. DNA. 우리 민족이 왜 선교사의 DNA가 있냐면요, 우리는 사계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열대지방에 가서도 선교하고 추운 데 가도 다 선교해요. 얼굴도 피부 색깔이 황인종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가서도 어울리고 유럽 가서도 어울려요. 우리 그런 얼굴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언어적인 재능이 참으로 타고나요. 우리는 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어서 그런지 우리가 얼마나 언어적인 재능이 탁월하냐면요, 한 문장에 3개국어를 써요. 핸들 이빠이 꺾고
한 문장에 3개국 핸들, 영어죠? 이빠이, 일본 말이죠. 꺾어, 한국말이잖아. 짧은 문장에 3개국어를 쓰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고, 또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고추를 어디다 찍어 먹어? 그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외국 사람들 고추를 먹어도 그 매운 고추장에는 안 찍어 먹어.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민족이에요. 저력이 있고 강한 민족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라고 하지만요, 유대인들은 100개국에 730만 명이 다른 나라에 살아요. 100개국에. 근데 우리는 730명 비슷한 숫자가 나가 있는데 우리는 178개국에 나가 있어요.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우리는 세계 작은 지역에도 우리나라 사람이 안 들어간 게 없어요. 물론 중국 사람들은 139개 4,500만이 나가 있는데 중국은 원래 인구가 많으니까 많이 흩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선교적인 DNA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 합니다. 일본 사람은 세 사람 모이면 상사, 회사를 만든대요. 중국 사람은 세 사람이 모이면 뭘 만들어요? 음식점을 만들어요. 한국 사람은 세 사람이 모이면 뭘 만들겠어요? 교회를 세워요. 무인도에도 교회 세워요. 한국 사람이 조난을 당한 적이 있대. 배를 타고 가다 파손돼 갖고 무인도에 표류됐는데 혼자서 거기서 이제 운박 같은 거, 로빈슨 크루소의 모험처럼 운박 같은 걸 짓고 생활하겠죠. 한번 그 구조선이 올 때를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데 한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일부러 불을 많이 피우죠. 밥을 하고 이럴 때도 불을 피우면 지나가는 배가 볼까 하다가 미국 배가 한번 본 적이 있대요. 그래서 연기를 피우고 그 무인도에 배가 진입하니까 막 옷을 벗어서 구조를 요청해서 도착해서 선장이 보니까 그 한국 사람이 얼마나 개척 정신이 강한지 무인도에 혼자 살아도 없는 게 없더래요. 집도 막 세 채나 있고 잘 살아요. 그래서 안내를 받으면 물어봤어요. 저 가운데 있는 집 뭐냐니까 내가 거주하는 사는 집이래요. 그럼 왼편에 있는 건 뭐냐니까 내가 출석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오른편에 조금 오래된 건 뭐냐니까 전에 다니던 교회래. 전에 다니던 교회 시험 들어갔고 옆에. 이 말은 우리가 해외 가면요 교회를 잘 세워, 이민교회. 근데 이민교회가 분열이 또 잘 돼. 이민교회에서 또 갈라져 나오고 갈라져, 그 뜻입니다. 시험 들어가지고. 인생에서 중요한 거는 시계가 아니고 나침판이란 말이 있어요. 시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수능 시험을 끝나고 외국어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성적을 잘 받았어요. 그런데 강남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는데 유서를 보니까 글자가 4글자밖에 없어요. 이젠 됐어 하고 아이가 뛰어내렸어요. 엄마가 공부 못하면은 사회에서 낙오되고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그렇게 아주 엄마가 경쟁 심리에서 다그쳤는데 수능을 마치고 잘 쳤다는 거예요. 이젠 됐어 하고 뛰어내려 버렸어요. 행복이 성적순입니까? 행복이 소득순입니까? 해마다 보면은 이제 세계의 행복지수가 발표되는데 보면은 부탄이라는 나라, 조그만 나라의 행복지수가 높고, 또 어떤 코스타리카, 영국에서 이 조사한 거에 의하면 코스타리카가 행복지수가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뒤떨어져 있어요. 뭐 일본도 그렇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뭐냐? 성경은 평안함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많은 걸 갖고도 마음이 불안하고 평화가 없으면 행복이 아니고 거룩함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다 그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거룩하게 신앙생활의 행복이고 사명이 행복이다. 스위스의 사상가 가운데 칼 릴튼은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하나님이 나를 이런 목적으로 세상에 보냈다는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제단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사야서를 읽었는데 제단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성육신의 연장선에 있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가장 쉽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다.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하나의 지체로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썼다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없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이 당시에 말씀을 할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예요. 그걸 원수된 관계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그 담을 허시고 하나로 일치하고 연합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하는 말씀을 자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 제가 오늘 그 주일학교 유치부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를 들어오는 것을 화장실에 보니까 아이들이요, 그 추리의 빛을 보고 그 앞에 모이더라고요. 그 빛을 다 찾아오게 돼 있어요. 빛을. 예수님은 평화의 주로 오실 뿐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이들은 빛을 좋아해요. 그 전구 나무에 이렇게 있는 전구 반짝반짝하는 그 유치부 아이들이 그걸 보려고 하지 않아요? 동해 안에는 오징어 잡이가 있는데 꼭 보면은 전구를 엄청 달아놓더라고요. 그 오징어도 빛을 보고 모이는 거예요. 세상은 어둠이 관영하지만은 교회가 세상에 빛을 비추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게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인도에서 길거리에 버려진 사람들을 돌보는 마더 테레사 수녀 있죠. 한 번은 길에 아주 마르고 헐벗은 아이를, 소년을 데려다가 요양시설에서 깨끗하게 씻기고 음식을 대접하고 침대에 눕혔는데 그 아이가 아침에 편안한 잠을 자고 있겠거니 하고 그 수녀 밑에서 일하는 수사가 들어가 보니까 애가 달아난 거예요. 왜 애가 이렇게 좋은 시설에 있다가 달아났지 하고 수소놈에 그 찾아보니까 그 빈민가에, 인도의 캘커타 빈민가에 운막 같은데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여인의 꿀꿀이죽 같은 걸 막 끓이고, 그래서 그 봉사자가 물어봤어요. 야, 너 여기 보다가 우리 보육원이 얼마나 음식도 좋고 옷도 주고 그 좋은데 왜 너기 거기 안 자고 여기 왔냐니까 걔 말이 뭐예요? 여기는 엄마가 계시고 여기는 엄마가 있고 엄마가 나를 사랑하니까 여기가 더 좋아요. 그 아이의 고백이에요. 보육원 시설이 훨씬 낫지만 엄마가 없는 보육원보다가 차라리 그 엄마가 운막에 있는 엄마가 더 낫다는 거예요. 시편 84편에 보면은 주의 제단에서 하루가, 주의 장막에서 하루가 세상에서 첫날보다 낫다. 진정 교회가 무엇이냐?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요, 교회와 가정을 비슷하게 유비해서 표현한 글이 있는데 에베소서 5장 끝에 보면은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신랑이죠. 그 연합해서 행복한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받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은 나이가 먹으면요 감동을 못 받으면은 건강이 자꾸 이상이 오는 거예요. 왜 나이 먹은 사람들이 왜 빨리 노쇠하고 병이 찾아오냐면요, 젊은 사람들처럼 감동을 못 하잖아요. 사람은 이제 은혜를 받거나 감동을 하면은 다이돌핀이 생성되는데 엔돌핀의 4000배라는 거예요. 엔돌핀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감사하거나 감동을 느끼면은 그 내면 속의 기쁨이 이 저항력을 만들어내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우리는 점점 더 어둠의 세력에 젖어들어서
우울하고 낙담하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우울하고 낙담한 곳에 예수님은 40일간 금식 기도하시고 그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에 빛이 비쳤다. 그 말씀이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이 이사야서 60장 2절 3절에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2절 3절을 같이 보시면은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너희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예언할 때는 지금은 우리나라가 약소국가고 이방의 압제 속에서 자유가 없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많은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 곁으로 나올 것이다. 그런 소망을 예언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구원을 위해서인데 그 구원이라는 말이 예수라는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라는 말 자체도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이사야의 말을 히브리 말을 우리말로 옮기면 여호와는 구원이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가 그 원인을, 그 목표를 아셔야 됩니다. 목적을 아셔야 되는데 그거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다.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물론 예수를 안 믿고도 잘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예수를 안 믿고도 또 건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예수를 안 믿는데 아들이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안 믿고는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이사야서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축소된 복음이다, 축소된 성경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 39장은 구약의 패턴을 따르고 또 40장에서 66장까지는 신약, 27장은 신약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약의 형태를 뗐기 때문에 제롬 같은 신학자는 선지자 중에서 가장 복음적인 선지자가 이사야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정확하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영광이 다 예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거는 부자의 묘실에 장례되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겠다. 그 부활할 것도 다 예언되었습니다. 7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그는 이 예언의 패턴이 조금 달라집니다. 시대에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지가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특별히 또 55장서부터 또 66장까지는 제3 이사야라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것은 저자가 달랐다기보다가 그가 예언 활동을 했던 시대가 달랐어요. 이사야서 1장을 보면은 이사야가 예언 활동했을 때 왕들이 얼마나 바뀌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부름을 받았어요. 주전 739년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주전 8세기에 그가 예언 활동을 시작해서 우시야가 죽고 요담이 왕이 되고 아하스가 왕이 되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그러니까 왕이 여러 명 바뀔 때마다 예언 활동을 계속했기 때문에 메시지의 형태가 달라질 수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데 널판지 위에서 톱으로 켜는 순교를 당했다. 그에 대한 간접적인 묘사가 히브리서 11장 37절 38절에 되어 있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37절에 톱으로 켜는 것은 이사야를 두고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교를 당할 때 돌에 의해서 스데반처럼 순교당하는 사람이 있고 이사야처럼 이렇게 끔찍한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한 것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독재자는 살아서 다스리고 순교자는 죽어서 다스린다. 독재자는 살아있을 때 권력이 있기 때문에 휘두르지만은 순교자는 죽어서 말한다.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어떤 여류 시인이 시를 썼는데 참 그런 시를 썼어요.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진 많은 열매를 주시듯이 이 순교자의 피가 거름이 되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어떻게 성장하는가? 4절에 보면은 모든 이방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됩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남의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 갖고 외세의 압제를 당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민들 택한 백성을 결코 그냥 두지 않는다. 저는 한국 교회가 정말 우리 사회의 마지노선 것 같아요. 마지노선.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또 주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역사의 중심에 교회가 있고 세상의 빛으로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5절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마침내는 모든 재물들이 열방의 사람들과 물질들이 시온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선민을 향해서 올 것이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면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이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같이 봅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데 미디안은 어떤 것입니까? 모세가 피난 온 곳이 미디안이야. 모세가 망명 갔던 미디안. 그리고 스바 여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의 영화를 보기 위해서 스바라는 나라가 지금은 그 아프리카 예멘 위치에 있대요.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영화를 보려고 했죠. 황금을 가지고 모략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아기 예수가 탄생됐을 때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예물을 드렸어요. 어저께 제가 선거 연습하는 거 보니까 우리 아기 예수 앞에 우리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는데 황금은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왕권,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임하셨다. 또 모략은 무엇입니까? 모략은 죽은 사람에게 바르는 거예요. 모략은 그게 뭐냐? 모략은 이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과 죽음을 축복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유황은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에서 향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선지자의 사명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공수로 보내지 않았어요. 다 애굽의 은금 배물을 가지고 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마지막 7절을 보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7절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주의 제단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옷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 자신의 제단, 하나님의 제단에서 백성들의 예배를 통해서 영화롭게 영광을 받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왜 선교하냐면요, 교회 선교하는 이유가 예배자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총장이 한 과목을 맡아서 강의했는데 그게 선교학입니다. 근데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총장님이 전혀 강의할 시간이 안 나가기 때문에 새벽에 강의하는 거예요. 저는 이 지하철 타고 학교를 가려면 막 어두운 새벽에 출발했어요. 그때 뭐 6시인가 6시 반 최초로 수업을 했는데 그 교회와 선교라는 교재를 가지고 배웠습니다. 그분은 그 장신대 총장 이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선교학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참 은혜 받고 감동을 받은 유일한 과목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시간에 은혜 받았다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다 가끔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데 저는 수업 시간에 눈물을 흘렸어요. 수업 시간에. 강의를 그만큼 잘했다는 경우도 되겠지만은 강의가 참 인상적인데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면
이런 기절이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마가복음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7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 건강한 사람 병원에 갈 필요 없어요. 내가 의롭고 나는 내 힘으로 구원받는다는 사람은 예수를 의지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준에 다 미달이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리.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다 뭔가 어디가 안 좋아요. 근데 병원을 설립한 목적이 뭡니까? 자, 병원이 최신 설비가 있고 좋은 건물이 있고 첨단 장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가 너무너무 친절해요. 근데 문제는 환자들이 들어와서 살지 못하고 죽어요. 그 병원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첨단 시설이 있고 그리고 병원이 아주 화려하고 설비가 잘 돼 있고 친절하기까지 해요. 근데 환자가 들어오면은 살지 못하고 죽어요. 그 병원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문 닫아야 돼요. 적자가 돼서 문 닫아야 돼요. 제단의 영광이 뭐냐? 교회가 뭐냐? 교회는 죄인이 들어와서 구원받고 생명을 살려야 교회의 의미가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강의 중에 들었던 일화가 있는데 어느 자주 배가 파선하는 위험한 해안에 난파된 사람을 구조할 작은 인명구조소, 운막처럼 보잘것없어요. 그리고 낡은 배 한 척이 전부예요. 근데 그 인명구조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조난당한 사람들을 가서 막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마치 그 물에 빠져서 죽기 직전에 구조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사해갖고 그 인명구조소에다가 뭔가 이렇게 기부를 했던 것 같아요. 감사의 뜻으로 기부하고, 그러다 보니 시간과 돈과 또 자원봉사자들이 늘어나니까 새로운 큰 선박을 구입하고 선원을 뽑고 시설을 확충해서 그 규모가 아주 인명구조소가 현대화되고 비대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인명구조 활동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뽑아갖고 우리는 좀 친교하고 교제하고 인명구조에 대한 관심은 점점 줄어들고 그 들어오는 예산들을 가지고 새로운 선원을 고용해갖고 그 사람들을 구조활동 맡기고 자기네들은 친교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그거는 원래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근데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큰 배가 파손돼 갖고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데 거기에 동양인들, 흑인들, 좀 냄새나고 이런 사람들이 막 들어오니까 기존에 있던 인명구조소에 활동하던 사람들이 아주 불쾌한 거예요. 왜 이렇게 지저분하나. 그래서 자기네끼리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단 구조된 사람을 목욕시설에서 씻어가지고 난파당한 사람들을 간이 목욕시설에서 깨끗하게 씻어서 이곳에 들어오게 하자 규칙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건 아니지 않는가, 우리가 원래 이게 죽어가는 사람을 건지는 게 목적이니까 뭐 그렇게 절차를 만들어서 되겠냐 하니까 서로 의견이 분분하니까 투표를 했어요. 근데 어디가 이겼냐면 결국은 친교하고 이 좋은 시설 깨끗하게 쓰자는 사람이 이겨가지고 그 인명구조소의 원래의 목적대로 운영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따로 차렸대요. 가서 외딴 데 가서 따로 허름한 집을 구입해갖고 거기 낡은 배를 가지고 바다에서 조난당한 사람을 구조하고 이러니까 또 이름이 알려지고 유명하니까 이게 또 시설에 투자가 되고 사람을 뽑고 보면 동일한 패턴이 반복된다. 교회가 그렇다는 교회가 구조선의 사명으로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으로 복음을 전하라, 선교하라 그랬는데 교회가 구조선이 못 되고 유람선이 돼갖고 먹고 마시고 놀고 친교하는 거, 친교 필요합니다. 친교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의 신학자 가운데 에밀 브루너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불이 탐으로 존재한 같이 교회는 전도,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면은 존재 가치를 상실하는 거예요. 외면당하겠죠. 에밀 브루너는 칼 바르트에 필적하는 스위스의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불이 탐으로 존재한 같이 교회는 선교하고 전도함으로 존재하는데 지금 일하는
그 교제에 들은 데오도르 베델이라는 사람이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변천되었는가. 한번 그 교회 2000년 역사를 보면 처음에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미셔너리 처치였어요. 선교적 교회였어요. 뭐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시설이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상당히 좀 이게 초대교회였나 싶을 정도로 철학이 그지없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영혼군의 열정이 타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죄와 사망에 있는 사람을 건져서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정말 생애를 경주하고 자신을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의 명문 뚜루 대학에 보면 레너드 스윗이라는 교회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세상에도 미래학자가 있듯이 교회에 미래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현대 교회가 앓고 있는 질병 하나가 예수 결핍증이라고 했어요. 보세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간 데 없고 이 백화점에서 먼저 켜놓으려고 하고 장식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실종된 교회의 모습을 지적한 거예요. 예수 결핍증. 비타민 A가 결핍되면 밤눈이 어두워집니다. 영안이 흐려지는 거지. 교인들이 영안이 흐려지는 것이 예수 결핍증이 되면. 그가 4가지 단계의 교회가 있다. 레너드 스윗이 첫 번째 교회는 선교적인 미셔너리 처치였다. 아주 전도 중심적이고 선교 지향적인 교회였다가 이제 그 교회가 안정되었어요. 언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핍박이 없어지고 안정되니까 이게 미셔너리 처치가 무슨 처치로 바뀌냐면 미니스트리 처치로 바뀌어요. 이 제도화된 교회, 행정 중심의 교회, 직분 중심의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목회적인 교회로 바뀌면은 선교적인 교회가 목회적인 교회로 바뀌면은 사람들은 일 중심, 행정 중심, 직분에 관심이 있어요. 누가 어느 자리에 가느냐, 누가 항전 직분자의 자리에 서느냐, 그렇게 달라지는 거죠. 안정된 교회는 그렇게 가는 거죠. 그게 이제 또 변하게 되면 어떤 교회가 되냐면은 미셔너리 처치가 미니스트리, 목회적인 교회를 바뀌다가 나중에는 메인테인 처치가 되는 거예요. 그 현상 유지적 교회죠. 우리가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한다던데 교회도 복지부동이 있어요. 그냥 내 맡은 일만 하면 돼. 교회가 어떤 목적으로 가는가 그건 별로 관심 없어. 나는 그냥 내 맡은 일만 하고 복지부동 안주하고 동면의 잠, 겨울 잠을 자고 현상 유지 교회는 그냥 현상만 유지하면 된다. 안일주의에 젖어 있죠. 요즘에는 하도 어려우니까 이런 말도 있어요. 교회가 지금 숫자만 유지해도 목회 잘하는 거다 이런 말도 있어요. 어려우니까. 회사도 어려우니까 지금 뭐 중소기업, 제조업이 어려우니까 지금 정도만 잘하면 된다. 근데 그건 아니죠. 그보다 더 심각한 교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뮤지엄 처치예요. 이상하게 다 M자로 시작돼. 이게 미래학자가 4M으로 2000년 교회사를 정리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미니스트리, 선교적 교회, 생명력 있고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교회. 그 다음에 미니스트리, 행정적이고 제도적이고 교리적인 교회. 그 다음에는 메인테인, 현상 유지하는 교회. 맨 마지막에는 뮤지엄 처치, 박물관. 박물관에는 다 죽은 거예요. 미라도 죽은 거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도 없고 이 뮤지엄 처치가 되면 열정도 없고 눈물도 없고 기도도 없고 감동도 없고 예배도 억지로 드리고 아주 교회 안에는 다 얼굴 표정이 다 굳어있는 사람들만 있어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예. 인물은 부모님 책임이지만 인상은 자기 책임 아니에요? 예. 인상은 자기 책임이에요. 인물은 부모님 책임이지만 요즘에는 부모님 책임도 아니에요. 얼마나 고치는지. 어머님 날 낳으시고 선생님 날 만드셨네. 뭐. 그런 말까지 성령님께서 그런 말까지 한다는. 자,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겠어요? 종교개혁은 다시 미셔너리 처치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에요. 원래대로. 그럼 어떤 결과가 있느냐? 미셔너리 처치로 올라가고 생명이 있으면 한 사람이 천을 당할 수 있어요. 이사야서 60장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은 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들어서 천명을 만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열정적인 사람. 누가 이렇게 해봤대요.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지금도 성장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뭐 설교를 잘하거나 신방을 잘하거나 문화사역을 하거나 지역을 잘 봉사하거나. 그런데 건물을 잘 지었는데도 신도시에서도 부흥이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흥되는 교회 공통점을 찾아보면 이거예요. 열정. 아무리 뭐 교회를 잘 지어도 또 뭐 아무리 뭐 좋은 말씀이 있어도 열정이 식은 데는 부흥이 안 돼요. 자, 이사야서 59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고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우리가 오늘 예배 부름에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열심이라. 하나님이 열정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이 열심이 없으면요 우리가 구원받기 어려울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슨은 강해 설교를 하면서, 그 강해 설교가 유명한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설교가 뭐냐? 로직 온 파이어. 로직은 이론이란 뜻이에요. 이론. 로직이 있어야 돼요. 설교가 뭔가 논리적인 설득력이 있어야지. 근데 로직 온 파이어, 불 붙어야 된다. 로직, 불 붙는 논리다. 그게 설교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사업이고 뭐고 성공하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속에 불이 있어요.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 뭐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도 세상을 떠나고 또 며칠 있다가 LG 또 떠나시고, LG 창업 중인가요? 떠나셨죠? 94세, 한 분은 83세. 83세를 살았던, 94세를 살았던 열정이 있어요. 열정. 에머슨이라는 시인이 말했어요. 위대한 일들 치고, 세상에 일어나는 위대한 일들 치고 열정 없이 된 거 없다. 제가 끝으로 여러분 주보 가지신 분은 그 오면에 보면 교회 소식 밑에 그 빨갛고 그 이제 칼라로 된 모자이크란 이 교회 비전이 있어요. 이거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제단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모자이크라고 적었는데, 자, 모자이크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선입견을 잘못 가질 수 있어요. 모자이크는 그러면 조각나는 게 아니냐? 아니에요. 반대예요. 모자이크의 유래가 어떻게 됐냐면 페르시아, 이란이 왕궁을 지을 때 가장 비싼 유리를 유럽에서 수입을 했어요. 얼마나 고급스럽게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 나곤이란 파라다이스라는 말도 페르시아에서 온 거예요. 그렇게 왕궁을 비싸게 지으려고 유럽에서 직수입한 유리가 운반 도중에 파손돼서 버려졌어요. 한 예술가가 너무 아깝다, 비싼 거, 이걸 가지고 뭘 만들 수 없겠느냐 해서 조각난 유리를 붙여갖고 예술 작품으로 만든 게 모자이크예요. 모자이크는 정말 쓸모없는 것을 가지고 귀하게 만들었듯이, 예술 작품을 만들었듯이 교회가 그렇다는,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연합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모자이크 교회가 어떤 교회냐? 여러분, 교회 소식 오면 오른쪽 밑에 보면 그 모자이크 교회는 모이는 교회, 자랑하는 교회, 이끌어주는 교회, 크는 교회. 그리고 옆에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사도행전적이고 미셔너리 처치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잘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자, 모이는 것에 대해서 옆에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잘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즘에 이제 골다공증이 많이 생기거든요. 골다공증하고 골절이 되고, 특별히 어르신들이 골절이 되면요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근육이 다 빠져버리니까 사람이 그 생명을 오래 지탱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골다공증이나 이걸 피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햇빛을 쬐야 돼요. 비타민 D는 햇빛을 쬐을 때 생성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영적 골다공증 많아요. 주위를 듬성듬성 다니면은 햇빛에 노출이, 영적인 햇빛에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뭐가 생긴다고요? 골다공증 생겨요. 잘 넘어져요. 시험 잘 들어요. 골다공증과 골절은 생명을 좀 먹어요. 나이 드시면 절대 넘어지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햇볕에 노출이 돼야 비타민C가 생성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오는 걸 힘들어하고 모이질 않는 거예요. 잘 모이지 않는 거. 말세가 되면 점점 안 모인다고 했어요. 부흥되는 교회 특징이 잘 모이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매주마다 은혜가 될 수도 없을 거예요. 매주마다 설교가 그렇게 은혜스럽지 않더라도 잘 모이는 것은 하나님께 성도의 의무다,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다 생각하고 모일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이는 교회, 2번은 뭐냐면 자랑하는 모자이크, 자랑하는 교회가 돼요. 자랑하는 교회. 자, 자랑하는 교회에 대한 말씀은 옆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건너라. 자, 모자이크 교회가 미셔너리 처치고 재단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잘 모여서 예배를 하면 은혜 받고 나가서 자랑하고 전도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뜻입니다. 기업체에서는요, 제품 하나를 위해서 엄청난 광고비를 투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예산을 써야 돼요, 당연히.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려면 자랑해야 돼요. 교회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는 기본이고 목회자와 성도를 자랑해야 돼요. 우리 교인들이 참 훌륭하다, 성품이 훌륭하다, 목회자에 대해서 좋은 말하고. 여러분, 흉보면서 교회가 부흥될 수 있을까요? 흉보지 말고 홍보를 하셔야지 교회가 부흥된다 하는 사실, 초대교인들은 자랑했어요. 핍박이 있는데도 자랑했어요. 예수 믿으면 감옥에도 들어가고 때로는 고문도 당하고 목숨도 잃어도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다, 생명이다, 세상의 빛이다. 자랑해야지. 자랑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는 부흥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가 모자이크의 두 번째, 1세기 교인들은 나가면 입만 열면 자랑했어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말씀을 자랑하고. 자랑할 게 없어서 전도를 안 하시나요? 자랑할 게 없으면, 목사를 자랑할 게 없으면 예수님 자랑하면 돼요. 그러면 성도를 자랑하면 돼요. 우리 교회 교인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자랑하셔도 돼요. 권사님들 자랑해야 되는. 자랑하지 않고 어떤 분은 전도를 해갖고 다른 교회 가라 그래요. 다른 교회. 자기 교회 오지 마라 그래. 그렇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는 여기 오래 다녔으니까 여기 다녔는데 너는 딴 교회 가라 그래. 자기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그렇게 없으니까 부흥되지 않죠. 자, 모자이크 세 번째가 이끌어주는 교회인데 거기에 대한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가 양육과 훈련이에요. 전도했다는 것은 새 생명이 태어났다는 건데 아이가 태어났다고 문제가 끝나면 안 그래요. 여기 보니까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장성한 분량. 아이를 기르고 장성하기까지 키우는 게 훨씬 힘듭니다. 낳는 거는 그래도 어머니가 막 10달간 불편하고 고통을 참고 해산의 수고를 해서 낳았다고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 뒤가 문제야. 그 뒤가. 이 말은 교회가 전도해서 한 사람이 교인으로 출석하는 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아이니까 얼마나 돌봄이 필요하고 양육과 훈련이 필요하겠어요. 그걸 잘 돌보지 못하고 양육하고 훈련하지 못하면 초신자는 쉽게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납니다. 이것이 마음에 안 들고 저것이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어린아이는 잘 품어지고 용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치 내가 신앙이 좋으니까 상대방도 저렇게 좋아서 이 정도는 이해하게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성장해서 고기도 씹을 수 있고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아이한테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아이는 탈나지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이 정도고 나는 이 정도로 되니까 다른 사람도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훈련과 양육이 필요해요. 세미나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계로 미래로 나가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세계로 미래로 나가자. 그걸 줄이면 세미나예요. 왜 예산 들여갖고 목회자는 뭔 집회를 하면요 상당히 힘들어요. 신경을 써야 돼요. 출석에 신경 써야지, 강사 선정에 신경 써야지, 결과에 신경 써야 돼요.
이만큼 재정이 들어갔는데 효과가 나타나. 그건 왜 하겠어요? 양육과 훈련이에요. 여러분이 왜 아이들에게 왜 과외비를 들여갖고 공부시켜요? 똑같은 거거든요. 학교만 다니면 되지. 왜 세미나를 하고 집회를 해요? 학교만 다니면 되지. 학교에서 수업만 하면 되지. 왜 비싼 돈 들여서 과외하냐? 그런 논리와 똑같아요. 세계로 밀어 나가려면 양육과 훈련이 돼야지. 양육과 훈련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끌어주고 키우고 그래야 되는데, 자칫하면은 우리가 초신자들에게 상처 주고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치우는 그런 주님의 엄중한 선고를 받기 쉬우니까 갓난아기, 영적인 갓난아기가 있다. 초신자들을 잘 이끌어줬던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신앙생활을 보면 떡을 떼고 교제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을 잘 시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모자이크의 크는 교회예요. 크는 교회, 사도행전 2장 47절에 들어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모자이크, 모이는 교회, 자랑하는 교회, 이끄는 교회, 크는 교회. 이 큰다는 게 얼마나 기쁨입니까? 부모는 자녀가 키가 자라고 또 정신적으로 성숙하면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커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성장을 바라는 것 이상으로 담임 목사는 바라요. 그래서 제가 크게 성장할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갖고 나아질 것이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크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라게 하는, 크게 하는 생명 공동체는 자라게 돼 있어요. 만약에 안 자라면 병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건강하면 다 자라게 돼 있어요. 양육의 결과로 크고 성장하는 것이다. 이제 크고 성장하면 이제 중요한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목동이 소를 한두 마리는 이제 혼자서 돌볼 수 있잖아요. 시골에서. 근데 막 많아 보세요. 막 엄청나게 호주처럼 소를 많이 키운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두 가지 형태가 나요. 카우보이형 목동이 있어요. 카우보이형. 총 차고 말 타고 막 대형 교회는 그렇게 해요. 저리 가 이리 가 해갖고 막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카우보이형 목동이 있어요. 목자형 목동이 있어요. 한 영혼을 보살피고. 물론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요. 이 소를 한 마리 키운다고 쳤을 때 소가 몇백만 원씩도 하잖아요. 그런데 울타리를 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울타리 칠 수 없냐면 너무 많아지면 울타리를 못 쳐요. 호주에서는 소를 키울 때 대부분 방목한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소를 소형으로 키우면 울타리를 만들어 갖고 안에다가 이렇게 소를 기르면 되는데 너무 많아서 풀어서 초원에서 키우니까 울타리를 세우는 돈이 엄청나게 들고 못하니까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가 다른 데로 달아나지 않고 주인 곁으로 오게 하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샘을 파면 돼요. 샘을 커다랗게 파면은 풀을 뜯던 목동들이 목동이고 소들이 목동이 풀을 먹어서는 안 되지. 목동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풀을 먹어서는 안 되고 목동에 먹을 것은 줘야죠. 풀을 뜯던 소들이 샘가로 다 모여요. 그럼 울타리 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원리구나. 성령의 생수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로라. 이곳에 좋은 샘 있으니 생명의 생수가 있으면은 소들이 와서 거기서 물을 마시고 풀을 뜯고 힘을 얻어서 나가서 주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영생의 생수가 솟아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이 흘러서 우리 영혼에 만족함을 주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제단을 만들어가서 모자이크 모이고 자랑하고 이끌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축복이 우리와 우리 후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같이 말씀을 읽고 우리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재단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열방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 것처럼 일어나 빛을 비추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세상이 소용돌이치고 혼돈하고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공의를 여겨주셔서 마침내 우리 한국 민족이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고 세계의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에 우리 호수 중앙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역을 복음하고 많은 선교사들을 기도와 후원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과 구제의 손길을 펴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데 힘쓰는 교회의 번제를 회복하는 아름답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